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개 위에 세운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앞으로 뭐하고 먹고 살까요? 피지컬 로봇이 나온다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남아 있을까요? 이제 그러더니 또 곧바로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제 80만 원까지 간다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이닉스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막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계획을 하며 살아가죠. 대학을 가면 몇 살에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며 또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또 집은 적어도 몇 살에는 내 집 장만해야지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꼼꼼히 캘린더를 정리하고 또 자녀를 향한 그 로드맵을 짭니다. 또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은퇴 이후에는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세우는 그 계획, 그 내일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이 안개 같은 내일 위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안개 위에 내일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로 계획은 선명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획은 선명한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러니까 먼저 시기를 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의 이제 타이밍을 생각한 겁니다.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정한 거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도시에 가야 할까? 시장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상권을 분석하지 않겠어요? 또 1년을 머물며,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정한 거죠. 또 장사하여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 또 어떤 업종을 해야 잘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손익분기점은 얼마이고 한 해 매출 목표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마 나름의 이 홍보 전략을 세웠을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래프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엑셀 파일도 있고 손익 계산서도 있고 디테일한 시장 분석도 있고 완벽해 보이는 사업 계획서가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간다라는 건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보나 혹은 마차로 이동하게 되는데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낯선 도시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 손에 들려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사업 계획서 맨 위에 꼭 있어야 될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주어가 무엇이죠? 전부 다 우리예요. 야고보는 지금 계획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정할 때도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역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사인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결정했으니까요, 결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고요,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의 최종 승인자로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그 아들이랑 이제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잡더니 아빠 계산해 이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웃으면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아빠 이것도 계산해. 또 그 다음에도 또 아빠 이것도 계산해. 그러니까 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이 녀석은 아빠랑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하러 온 게 아니라 그저 계산해 달라는 거구나. 근데 이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계획은 우리가 다 짜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하나님 컨펌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계획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휴가 계획을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휴가 계획조차도 언제부터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아직 여름 휴가 계획을 전혀 계획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는 게 좋을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때 가서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 비즈니스든 자녀 계획이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은 알 수 없고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알 수 없고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우리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니까 안개라는 단어가요, 입김 같은 거예요. 그 수증기, 연기, 잠깐 피어오르는 연기를 의미하는데요. 아침에 분명히 안개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왔을 때만 해도 안개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이죠. 금방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내미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건강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장이 있다고 내일도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오늘 관계가 평안하다고 내일도 평안하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통장에 잔고가 있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하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도 당연히 살아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확실해 보이는 그 내일이라 할지라도 그 내일은 안개 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일 없이 내일의 삶이 당연히 이어질 것 같지만 오늘도 출근한 것처럼 내일도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함께 저녁을 먹었던 가족과 내일은 저녁을 먹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내일은 알 수 없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한 성도님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교육국장으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그 아이가 그때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학교 기도 모임을 이제 학교에서 그때 할 수 없어서 이 아이가 이제 김포에 사는 아이였어요. 김포에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그 오륜교회까지 다녔는데 그때 그 김포에서 아침에 도서관, 아파트 도서관 안에서 몇몇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학교를 간다는 거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가겠다 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부모님께서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증하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까지 꼭 학원비 준비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자녀의 그 학원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집사님이나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이제 출근하고 났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남편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르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진짜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 겁니다. 사업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동안 변제하지 않았던 것들로 인하여 이제 그 긴급 수감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내분이 그곳에 가서 남편을 면회하고 나오는데 이렇게 탁 스치듯이 하나님이 내가 다 회복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남편이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들어갔는데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책을 보니까 이제 딱 그 꺼낸 게 이제 신앙서적이었던 거예요. 그 신앙서적을 읽고 이제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죠. 또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책을 쭉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이 참 좋은 분이라서 안 갚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29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집사님이 하는 간증이 뭐냐면 그 29일 만에 나온 남편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일 만에 남편이 정말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고백하고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면회하고 나왔을 때 내가 다 회복할 거다라는 그 스치듯이 지나갔던 그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하나씩 자신의 가정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보, 우리
학원비 꼭 준비해 주세요 라고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개 같은 이 내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계획이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안개 같은 내일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일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일이 안개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 같은 내일을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개 같은 내일의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터 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오늘의 걸음을 주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오늘의 걸음을 주께 맡겨라.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살짝 얹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걸음도 내 계획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주님의 뜻이면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 내 길을 막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고백은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의 뜻이고, 때로는 그것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길이 막혀 보여도 오늘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의 길이 순조롭게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 허탄한 자랑이란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는요, 이제 자기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빠진, 지나친 그 자기 확신,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 이제 모자 무사 뭔지 아세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참 인상적인 부분이 이제 주인공이 이제 황동만이라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가기 전에 이제 500만 원쯤 주식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대하고 돌아왔더니 이 500만 원이 얼마가 됐다고요?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매일 밤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는 거. 이 돈 있는 거 나밖에 모르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도둑이 이제 칼을 들고 돌아오는데 그 순간에 이제 3천만 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못 죽지 내가 이대로는. 그 강도를 한 방에 막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되게 공감 가는 얘기가 돈 3천만 원에 초능력자가 된 기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3천만 원이 또 올라서 이제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게 이제 쉬워진 것 같고 인생에 막 뭐라도 될 것 같은 이런 막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황동만이라는 인생이 정말 안전해진 걸까요? 5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된 그 돈이 가져다 주는 잠깐의 안정감 아니겠습니까? 숫자가 조금 커지니까 이 착각이 든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황동만이나 저희나
숫자를 봐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가 조금 오르면 미래가 안정된 것처럼 느껴지죠. 자녀의 성적이 조금 좋아지면 인생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확신 안에, 허탄한 자랑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내일이 정말 그 안개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내일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일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알면서도 하나님을 내 계획의 결제자로 정도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안개와 같은 내일 위에 세우지 말고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주님의 뜻 위에 오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맡기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제자훈련 하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피아노를 어릴 적부터 너무 잘한 거예요. 영재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 이제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학년 때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정도죠, 우리나라로 치면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제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결정을 하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어떻게 보면 뉴욕보다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지도 교수님이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아라. 어떻게 여기서 버텨야지 그곳으로 갈 수 있냐고 막 독서를 퍼부은 거죠. 그분이 제 설교를 들을 일은 없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 길이 막힌 거죠. 꿈이 막 산산조각 난 건 아니겠습니까? 뉴욕에서 멀어진다라는 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앞으로의 그 꿈 같은 그 미래에서 멀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낸 어느 날 그 독서를 한 그 교수님이 한 동료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동료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그 조지아의 콩쿠르를 심사를 했는데 한 한국 학생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교수님이 자신이 가르쳤던 그 7학년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떠오르는 거죠. 혹시 그 친구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주최 측 조지아 콩쿠르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교수님이 잘 지내냐?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인디애나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뉴욕으로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오게 되어서요, 여러분, 줄리어드를 졸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 5년이나 지났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하필이면 조지아 콩쿠르에 갔던 그 한국 학생,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자신을 거쳐간 인상적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5년 뒤에 그 줄리어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삶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라고 내 삶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닫힌 금문 뒤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수를 만나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취업을 계획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내 직장만을 계획합니다. 또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노후의 안정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하십시오. 성실하게 계획하시겠지만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오늘의 우리의 걸음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새노래교회 10개월 차예요. 지난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돌아보면 저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6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오늘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한 집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은 내 계획표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안개 위에 우리의 내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안개 같고요, 우리의 확신도 안개 같고요, 우리의 자랑도 안개 같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 맡기셨던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일을 세우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계획의 결제자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우리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주식 그래프에, 자녀의 로드맵에, 한순간에 흩어질 세상의 안정감에 우리의 내일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내 힘으로 안개와 같은 우리의 내일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원하신 주님의 터 위에 오늘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새노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